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소풍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상상해 보면 정말 이게 행복이 넘치고 또 기쁨이 그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소풍을 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닙니다. 또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기 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죠. 그 저녁 식사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그런 저녁 식사와는 다른 그런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때가 유월절기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한 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꽤나 신경을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평소와는 달리 특별한 식사입니다. 음식 자체에 출애굽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 식사 자체가 곧 의식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루 시작이 저녁 해질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겁니다. 식사 시간, 그러면 식사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에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대부분의 친교가 식사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식사하면서 사람들은 행복도 함께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해야 될 그 만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나를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제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식탁은 더 이상 행복의 식탁이 아니라 대단히 불편한 식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가 우리의 스승을 팔까 서로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고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점은 이 식사할 때 그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면 식사 다 마친 다음에 찬송하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는 거,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사 자리는 대단히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렵게 식사를 마쳐야만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찬미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점이 생각나죠.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월절 식사는 보통 가족 단위로 합니다. 먼저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긴 예문인 이 유월절 예문 하가다라고 하는 예문을 장시간 동안 읽습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과 채소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유월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묻습니다. 이때 가정별로 하다 보니까 인도자는 당연히 그 가정의 가장이 인도하게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는 왜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는가? 왜 우리는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가? 왜 오랫동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밤에 이 의식을 해야 되는가? 인도자에게 자녀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도자는 이 자녀들에게 이 음식을 왜 먹는지, 우리가 왜 이 의식을 하는 건지, 유월절이 생겨난 유래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이루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고기를 주 메뉴로 해서
본격적인 식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서에는 할렐 찬양을 부르면서 이 유월절 의식이 끝이 납니다. 할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자가 찬양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할렐루야로 응답하는 그런 찬양의 형식입니다. 할렐 찬양이 끝나면 유월절 만찬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축도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마무리가 할렐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갔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마쳤다, 이런 의미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이제 향했다, 그런 얘기예요. 유월절 만찬을 마무리하는 이 할렐 찬양, 이 찬양의 가사는 어디서 따왔냐 하면 모두 시편 114편에서 118편의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그 가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몇 소절만 각 시편 장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먼저 시편 114편 7절의 말씀, 땅이요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6편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시편 117편 2절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29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의 가사를 찬송으로 만들어서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 없게 하자 고백하며 비장한 각오와 다짐을 하고 유월절 만찬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들이 찬미하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순서를 다 끝마치고 이제 결단의 찬양으로 마음을 추스른 다음에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감람산에 따라 나섰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람산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감람산으로 가시는지 사실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따라갔어요. 다만 그냥 스승이 가자고 하니까 찬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이제 감람산으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감람산에 나타났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되셨어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유월절 만찬이 있었고 그 만찬을 마칠 때에 대단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할렐 찬양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람산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람산에 도착한 제자들은 눈앞에 벌어진 이 아주 대단히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고백하고 불렀던 그 찬양대로 행동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각오를 단단히 했던 그 마음들 다 사라지고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유월절 만찬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던 제자들이 세상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유월절 만찬 때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신 있게 소리 높여 찬송을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도움으로도 삼지 않았고 방패로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얼마나 도망가기에 급급했으면 알몸으로 도망한 제자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펼쳐진 상황 앞에서 입술로 고백했던 그 찬양대로 행동을 하지를 않았어요. 찬양하며 다짐했던 각오, 그런 모습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 따로 행동 따로 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찬양 따로 행동 따로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읊조렸습니다. 헌신의 찬양을 했고, 회개의 찬양을 했고, 충성의 찬양을 했습니다. 소망의 찬양도 했고, 믿음의 찬양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입술로 찬양했던 그 찬양이 교회 밖에서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올해 사순절 새벽기도의 말씀은 찬송가 가사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담겨있는 신앙인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은 교회 밖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찬송가 325장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지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험이 오지만 난 겁없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저 세상 밖에 나가 살아갈 때도 시험이 수시로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나는 괜찮아, 나는 겁이 없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겁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 시험이 오면 내 안에 계신 주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겁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했으면 섬이든 오지이든 시골이든 저 해외든 부름받은 대로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골라가며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찬송은 공허한 찬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만찬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가졌습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찬미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찬만이 아니라 예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감람산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이 놓여질지 세세한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감람산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르던 이 찬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가 다짐했던 그 찬송, 이걸 행동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에 갈지라도 여전히 찬송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나의 입술을 열어 고백한 그 모든 찬양이 세상 감람산에서도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또 산과 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그 원의 가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던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되시고